21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도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전하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홀례교회에서 한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통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로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감사드리며 이용과 충분히 집중하라.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눈과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지친 저희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단으로 조정되었지만 더욱더 온전한 회복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늘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 힘쓰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부터 하고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곳에 세워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그 목사님께 영광의 흥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루는 등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드릴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선교의 원료에 오늘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정부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이,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6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대청소 지붕공사가 돌아오는 토요일 31일 토요일 날 우리 대청소 및 그리고 교회 지붕공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기쁨의 시간, 큰 은혜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책단은 다음 주일 5월 30분에 2층 만나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떡을 제공하는 가정이신데 권선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내셨습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떡을 받아내시고 또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과 생명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재와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또한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직장과 산업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자손 대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연합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력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강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랑과 형편을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여 온 세상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이 항상 범사에, 즉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교육이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문제가 감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말해요. 동물한테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감사하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올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배드리러 나올 일도 없고 찬양도 부를 일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힘을 얻는 거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물론 다른 데는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을 보면서 산과 바다나 숲과 강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안 해요. 믿음이 없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죠.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감사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첫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형투를 지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대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고 우리가 찔려야 될 창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인인 나 때문에. 한번 고백할까요? 죄인인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딱 얹어 이렇게 죄인인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요. 왜? 내가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고침을 받고 누구나 나음을 얻고 누구나 생명을 얻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대로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 가족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배우 황신혜 씨의 남동생인 황정원 씨라고 하는 황정원 집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우리 인터넷 찾아보시면 우리 황정원 집사님에 대한 그 간증이 쭉 나오는데요. 이 황정원 집사님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여기에 또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쳐온 거예요. 20대 후반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한순간에 전신마비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후로 황정원 씨는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끊으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 이 황정원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 있던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돼요.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은 이 황정원 씨에게 계속해서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고 또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황정원 씨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로 다시 교회를 나갔을 때 예배 중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황정원 씨는 입으로 그림을 그려요.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입에다 붓을 물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하죠. 근데 얼마나 정교의 그림을 잘 그렸는지 나중에 간접으로 보시면 거기에 그림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 구족 화가가 되었고 그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황정원 집사님은 그 간증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배우 황신혜 씨의 동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이 세상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살고 싶다.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황정원 집사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이 황정원 씨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황정원 씨는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황정원 씨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황정원 씨가 먼저 하나님을 모른 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황정원 집사를 떠난 적이 없다. 항상 곁에 있었다. 그래서 항상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하느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기도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뭐라고 불러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오늘 하루의 삶도 살게 하신 것에 감사. 일어나서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 건강과 생명 주신 것도 감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말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 모든 게 감사. 저도 항상 간증을 하지만 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음으로 문턱에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뭐 많은 것을 저에게 물질을 뭐 더해주시고 넘치고 뭐 무자하게 그런 게 원하는 그런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 살려주신 것. 그렇잖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여러분 찬송가 305장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찬송이에요. 영문으로는 Amazing Grace 아시죠? Amazing Grace. 우리말로 번역하면 놀라운 은총.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과거로 말하면 어떤 놈이었느냐 하면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흑인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팔아다가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을 했던 사람이 이 존 뉴턴이에요. 아주 목젖짓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노예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심하게 달았겠어요. 그런 노예 상인으로 살 때에
그 이후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모든 범죄와 타락했던 자신의 삶을 다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목사님이 되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은 찬양 시가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의 삶이십니다. 이게 존 뉴턴 목사 지금 찬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죠.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는데 원래는 이게 3절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4절은 나중에 다른 분이 추가를 해서 4절까지 냈는데 3절까지 원곡으로 우리 3절까지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진짜 그래서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찬양을 지은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어떤 상황에 빠질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주변 환경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삶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겉모습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갑자기 키가 크거나 갑자기 건물주가 되거나 갑자기 미남이 되거나 미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직장이 그대로일 수 있고, 여전히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얼굴도 몸무게도 그대로일 수 있고요. 여전히 성격도 그대로일 수 있고, 여전히 주변 환경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속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 왜 그러느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마음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뒤에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어요. 아주 지금도 세계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았는데 이게 시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거죠. 어린 소년에게는 정말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 보첼리는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악가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암울한 상황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안드레아 보첼리의 그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로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퇴근 후에 조그만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의 이름은 거기서부터, 그 카페에서부터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상의 모든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자 손손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